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나 병고침을 받는 내용 등 어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 여인이 죽었고 그 여인을 위해 슬퍼하는 남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묻기 위한 무덤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일상적인 이야기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20절이나 되는 아주 긴 구절을 할애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는 누구입니까?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평생을 살았고 그 일을 따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여인.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산 여인도 죽습니다.
죽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게 살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입니다. 김지수 작가가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이어령 교수가 끊임없이 그 매일 밤마다 죽음과 싸워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일 밤 죽음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호랑이와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그 호랑이가 자신에게 달려들 때 자신은 그것과 팔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야윈팔로 그 어둠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힘을 주고 식은땀이 나며 한번 넘어뜨리면 또다시 찾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팔뚝을 무너뜨리고 아침 햇살이 밝으면 그날을 살아갈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이야기죠. 죽음은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생각하는 것과 죽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는 아들을 잃고 수많은 고난 속에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갈 수 갔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공감한 것에 그쳤지만 그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현장 속에서 죽음은 매우 실제적인 것일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체험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얼마 남았는지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 인생은 127년이었습니다. 127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괜찮았네, 꽤 긴 시간을 살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대로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한 연수였고요. 또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180세, 200세 혹은 1000살을 살았다고 한들 그 시간은 다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더 조금만 더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행복하길 바라고, 조금만 더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갈망은 있고 바람은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히브리어로 나그네라는 말은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완전히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를 게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집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통장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기득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쏟아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교훈을 볼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포자기하려고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신앙은 중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금방 망쳐지고 말아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영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압니다. 나의 정체성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심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고 나의 현 지점을 알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죠.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행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여행을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일 뭘 해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여러 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도라는 사람들은, 나그네 된 성도들은 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내일 하루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는요,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볼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순간순간 충실했는가를 좀 보길 원해요.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다니요. 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연세가 되면 지금 아브라함 137세, 지금 사라가 127세인데 그 연세가 되면 제가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뵈면 7, 80대 되신 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도 별로 우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127세에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감정에 매우 솔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우리들의 인생도 슬픔이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이 그저 그 마음속에서 괜찮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자신이 감정을 드러내면 미성숙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울고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아파한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울 수 있고 울어도 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해도 되고 그립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 슬픕니다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기독 신앙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신앙이 없이 그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이처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기리지만 지금 이 순간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아파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정신없는 내용들이 들어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애도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대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또 우리 안에서 함께 성숙함으로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에서 그저 슬퍼하고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나가서 그들에게 일러요.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 확정하고 일어났다라는 뜻이 있죠. 계속해서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상을 살고 그 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날씨는 매우 고온이고요. 당시 우기였는지 건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우기라면 매우 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신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부패하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제 그 안에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도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 나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으니까 부패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나의 고요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그네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서 그 슬픔 가운데 함몰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균형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나그네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7절과 12절이 아브라함이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서 자신의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병을 이렇게 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백성들을 점령할 수도 있고 그 모든 땅을 취할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몸을 굽혀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의 방식입니다.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겸손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세상 앞에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떠함으로 그 자신의 주장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몸을 굽히고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줄 알았으며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은 400세겔을 지불했는데요. 이 거래 문화는 매우 다른 방식이었어요. 고대 문화 속에서 이 예의와 어떤 서로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싶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몸을 굽히면서 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쪽에서 아니요,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냥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서는 이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가격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말하면 그 가격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2번 물어보니까 에브론이 가격을 말하잖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도 저는 비슷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나 우리 성도들이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그러면 가서 그 가게를 이용할 때가 있죠. 저도 머리를 자르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할 때 가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도들 가게에 가서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럼 제가 그냥 갑니까?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그냥 가라고 그러셔서 그냥 갈 때도 있는데 진짜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세요라는 말은 진심인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진심인 줄 알지만 그러나 가급적 받으실 때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세상을 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가격을 지불할 때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향해서 마땅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가 있어요. 더 싸게 사는 것, 더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크게 그렇게 막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겸손과 마땅한 대가 지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자세요.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그렇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는 그 굴을 사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5절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렇게 말해. 이제 드디어 에브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땅값을 말했습니다. 이 땅값을 말했다는 것은 이제 그 값을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은 400세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은 400세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정가를 주고 샀구나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아주 후대 시대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돗의 밭을 살 때, 굉장히 후대 시대인데도 그때 그 밭을 얼마에 삽니까? 17세겔에 삽니다. 아나돗의 밭을 살 때 예레미야가 아주 후대 시대인데도 17세겔, 17세겔에 삽니다. 다윗은요, 왕이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거기다가 제단을 짓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때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로 주고 샀다고요? 은 400세겔.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어떤 막 화려한 집을 사거나 왕궁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막 엄청난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무덤을 사는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을 묻을 돌 무덤만 판 게 아니라 그 밭과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끼워 팔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지금 판 것은 그 굴과 그 밭과 그 굴이 속해져 있는 밭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까지 해가지고 어찌됐든 가격을 좀 많이 올려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400세겔을 지불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겸손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많은 금액을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시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바보처럼 모든 것을 모르고 이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재정 사용을 막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돌무덤, 자신의 아내를 묻을 무덤에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덤 하나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지금 뭘 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덤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무덤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자신도 묻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에 묻혀질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무덤에 그 거액을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거액을 지불하는 거죠. 나그네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어요. 내 아내 사라를 묻지만 나도 그곳에 묻히겠지만 그곳에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곳에서 살아나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약속의 증거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 약속의 징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 가치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과 그 부활도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의 증표예요.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서 영원히 썩어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입었던 세마포를 개켜 놓으시고 그곳에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가 된 무덤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장소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부활,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도 흙으로 갑니다.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다 한 줌밖에 안 되는 흙이지만 우리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나그네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같은 수없이 가치로운 것들에 대해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아깝지 않게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선교사님들의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의 은 400세겔이 아깝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투자하고 그렇게 부활을 가르치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또 우리들의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아쉽고 아픈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앞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는 지혜로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실 사석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에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수검댕이처럼 타버렸겠고 산화되어 버렸겠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은 오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또 이렇게 종종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십니다. 남을 회복하고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떠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나그네는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또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미련두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는 세상을 향해 겸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가치에 투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 우리의 몸과 어떤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의 가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한 주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본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